여러분 혹시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재벌 2세입니다. 명문가 출신이고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집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회사를 버리고 집안을 버리고 상속을 포기하고 오직 그 사랑 하나만 붙잡고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진짜 사랑이다. 혹은 에이, 저건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참고로 저는 1번입니다. 전 대문자 F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정을 했냐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기준이 바뀌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귀하게 여겼고 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 역시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었고 재물도 있었고 도덕성도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이미 잘 살아온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확인 도장 하나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단순한 개인적인 상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은 제자도의 갈림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어린아이를 품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한가운데 이 청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따르셨는가를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세라고 시작합니다. 길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본문을 읽는 1차 독자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이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은 이 본문을 볼 때 또한 우리 또한 이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 위에서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의 질문은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야 라고 이 청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성취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노력이나 도덕적인 성취를 위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업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방법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위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이 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켰다라는 것은 삼가다, 준수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법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당시 유대 전통이 율법 준수의 나이를 12세 전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율법이 금하는 것에 금하며 율법의 전부를 다 엄격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와 자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 유인한 성취자로서 지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찾으러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확증받고자 길 위에 서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자리에 서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자기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자기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를 보고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 청년을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윌리엄 레인 교수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진정한 깊이를 드러내어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경험하도록 초대하신다. 이 초대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소유를 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유를 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이 재물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그의 의를 지탱하는 근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로 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 바로 재물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보다 앞선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제자도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도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전환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신앙 근본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공로와 성취, 그리고 너를 드러내기 위해 붙들었던 너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했던 참된 제자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잠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티게 했던 그 근거가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껏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마저 자신의 성취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의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한 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제자도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기는 마음,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와 성취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조언자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쌓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었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완성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한 채 제자도의 길 위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이 청년이 떠남은 오늘날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청년을 보며 제자들이 묻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왜 그들이 놀랐습니까? 당시 세계관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절망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도 이 대답을 듣는 1차 독자들도,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붙들고 있던 그 자기 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나아가면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의 부자 청년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만나러 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도덕적 우월감, 나와 자녀의 성공, 혹은 예배 참여와 종교적인 행위 등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때로 남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자꾸 내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근심하며 그 길 위에 서지 못한 부자 청년과 같은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의 그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영광을 가지셨다가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저서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마도 31쯤 되셨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시다. 이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에 불가해한 영광, 부, 사랑, 기쁨 속에서 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대한 부를 이미 버리셨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해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의도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율법 아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다는 밟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 주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청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를 향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늘 영광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섬김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한 성공한 사람의 자랑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모여서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로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틀리다.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 자기의의 한계를 가정에서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먼저 낮아지고 사과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구원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나의 어떠함을 자꾸 증명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이며 십자가 아래서 다시 보내심 받은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드라마 주인공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청년은 어땠습니까? 한 청년은 재물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참된 부자 청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기 위해 남으셨습니다. 한 청년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부자 청년 같은 우리는 스스로 부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지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리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의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건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